여러분은 다미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아시나요?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이 사건이 다시금 조명됐습니다. 1992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매우 흥미로워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주장을 했던 목사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심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도 휴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몽땅 사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믿지 못한 것을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런 우픈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거짓 교사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부분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당시에도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불거져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거짓 교사들이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늘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했듯이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항상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왕은 결국 파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도 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 속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몰래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이단이란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결국 탐욕과 방탕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타락한 행위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은 그들이 어떻게 파멸될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이들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으니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교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사람들을 쉽게 방탕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호색하는 것, 즉 음란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심판의 예들이 주로 음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방탕함에 빠진다면 그것은 주님 얼굴에 똥칠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물리적 탐욕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탐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구원파 행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구원파가 문제인 이유는 회개 한 번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 자신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영혼은 벌써 구원받았고 육체만 죄를 지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이끄는 미끼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구원교리도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또 천국도 보장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입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날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이유가 성경에서 이 구원교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앞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과거 사건으로 주님을 믿게 되지만 현재 구원의 삶에서 미끄러지면 결코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미래의 천국행 티켓이 결코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마지막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고백과 동시에 보장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상급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타락해도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상급을 적게 받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는 상급은 없더라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 육체적 쾌락들을 은근히 추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사이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과거의 예를 들어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예를 들어 거짓 교사들의 심판을 확증합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 최종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로 인해 심판받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이 받은 지옥 심판까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는 유대교 전승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또한 유다서 6절에도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들과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로 인해 사람들을 심판한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었기에 살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는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를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6절부터 8절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또한 유다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온갖 죄악으로 인해 두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방탕함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용기 있게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에 의하면 롯은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보여준 의는 당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사람들의 방탕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러한 세 가지 심판의 예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심판과 파멸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림이 없으니 주의 심판도 있을 수 없다며 탐욕으로 삶의 방탕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세 가지 예처럼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에 대한 요약입니다. 세 가지 성경의 예를 통해 하나님이 노아나 롯과 같이 경건한 자는 모든 불의한 세상과 유혹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결국 벌을 받게 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직접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아예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심판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이 되었던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은 우리의 삶을 방탕함에 빠지게 할 유인책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 진리가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교회가 보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진리조차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심판에 대한 안일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SNS를 통해 판치는 요즘,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